인간의 삶을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들의 삶을 가장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의식, 주겠죠. 학생들이 배우는 이 국사에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며 음식이 있는 곳에 머물고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 생활을 했다라고 배웁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건 무언가 하면 벼농사를 짓게 됩니다. 씨를 뿌려놓고 다른 곳에 가지 않잖아요. 그것을 기르고 거기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어지고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다시 말하면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나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으로도 봐도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이동을 하고 멈추냐 하면 먹거리입니다. 먹거리. 집은 없으면 조금 불편하기는 합니다. 옷 없어도 조금 창피하고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게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벌거벗고 있었으나 창피하지 않은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지는 않았으나 부끄럽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또 창세기 27장에서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이 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이 에서가 팥죽을 그렇게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동생아 나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좀 다오. 형 알았어. 근데 그냥 줄 수는 없고 형 그 장자권 있잖아. 형이 먼저 나왔잖아. 그 장자권 나한테 좀 팔아라. 야, 아이고. 야, 내가 너한테 너 가져라라고 너 준다고 해서 형이 동생이 되고 동생이 형이 되겠냐? 너 가져라. 그리고 팥죽을 먹었는데 그것은 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죠.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자체가 놀라운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430여 년 동안 4세대가 넘도록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인데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한 달쯤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월 15일 날 출발을 했는데 정 2월 15일 날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이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것에서 해방된 것으로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곧바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만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고깃가마를 끌어안고 있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들이 회상하는 이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있는 그때인데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은 풍족했잖아.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시면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기록은 되어져 있는데, 이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민수기 11장을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광에 도착했을 때는 출발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근데 민수기 11장은 1년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요. 이 정력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력이 아닙니다. 정력은 영혼을 뜻하는 네페시라고 하는 그 말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이것이 그 영혼을 뜻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육체 또는 그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력, 다시 말하면 힘입니다. 힘. 우리가 고기 못 먹고 맨날 풀떼기만 먹다 보니까 이제 기운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린 거예요. 만나만 먹다 보니까 질렸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꿀같이 닿는데 그것을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삶아 먹기도 하고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나 외에는 1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젠 질리겠다, 못 먹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주식인 밥이 1년을 먹고 10년을 먹고 평생을 먹어왔는데도 질리지 않는 것. 떡을 먹고 질리면은요, 제가 그 기정떡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명절 전날 떡을 해놓으셨는데 그걸 앉아서 굉장히 많이 주워 먹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자야지. 누워있으면 또 배가 아파가지고 또 나가서 부룩 하고 또 들어와서 진짜 엉덩이도 막 얼얼하고 그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기정떡을 싫어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먹기는 하는데 떡은 질리니까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밥은 먹고 체해도 또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은 1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만나만 먹다 보니까 힘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이 약해진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정신 상태인 거죠.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아닌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했던 기적을 보고 이야, 지금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야, 저들 다 나간대. 우리도 같이 따라가자. 이러고 나온 무리인 거죠. 근데 그 무리가 탐욕을 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 가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자손도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럽니다. 여전히 그들은 고기만 실컷 먹을 수 있다면 종살이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을 것만 풍족하면 된다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요? 그럼 그들이 먹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들이 먹을 것만 풍족하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 11장 사건이거든요. 근데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수 있도록 족장 12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보내요. 그리고 잘 살펴보고 너희가 그 땅에서 실과를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그들이 막대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럽니다. 포도 한 송이가 크다기보다는 송이가 큰 거죠. 송이도
한 알도 컸겠지만 그것을 작대기에 메고 왜 혼자 들고 오다 보면 다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커가지고 둘이 메고 왔다기보다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 한 송이 한 알씩 먹게 해줘도 그들이 다 메고 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 이런 실과가 있습니다라고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13장 26절에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이 회복하고 그 땅 실과를 보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지금같이 높은 곳에서 자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라고 보였겠지만 누구나 와서 어디 비켜봐 나도 좀 보게 이런 시간들이 좀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먹을 것을 보였습니다. 와, 그 땅에 이런 것이 있어? 야, 우리 그 땅에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먹는 것을 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먹거리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땅에 올라가라. 내가 그 땅에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출발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 21장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어요. 그렇게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불평하던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새 사람들로 일으키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21장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을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하다, 무시할 만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세요라고 하는 거, 투정 부리는 거죠. 이 못된 습성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끊임없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먹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우리가 못 살겠다고, 우리 여기서만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고, 더 필요한 것이 없겠다고 말했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나왔을 때, 또 홍해 앞에서 그들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막 춤추며 소고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이 못된 습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도 끊이지 아니했고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 날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곳에 와봤는데 분명히 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거든요. 그 배들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디베라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던 곳에 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25절에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주님 여기 계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여기?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찾았는데요.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콕 집어 말씀을 하세요. 26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론 그 엘리사도 이런 기적을 행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만 전해 들어왔지 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해서 떼어주시는데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수에 들어가지 않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몇 명 정도요? 2만여 명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 사인, 그 표적, 그 표시를 보고 이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아침이 되었는데요. 아침 주세요. 이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먹을 것을 찾아서 예수님께 왔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적 필요와 만족을 위하는 때가 많죠. 출애굽 때나 오늘날이나 이 먹을 것 가지고 유혹당하고 넘어지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양식 그러면 보통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말고 또 다른 양식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보다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의 양식을 더 너희들이 먹기를 사모하라라고 이것을 취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8절에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면은 일을 해야지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면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다른 것 할 것 없어. 다른 걸 열심히 할 것 없어. 이거 한 가지만 열심히 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너무 쉽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썩지 않는 양식, 그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세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 하여도 결론적으로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오늘 본문 이유인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자,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리고 53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뭘 먹어야 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양식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즉 영생하도록 있는 참된 양식을 찾지 않고 썩어질 양식에 마음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탐하며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먹이가 되시려고 마국간 구유에 누이셨었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열왕기상 18장에서도 그 갈멜산 전투를, 얼마나 놀라운 전투입니까? 예? 450대 1의 전투인데 한 사람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편안해지면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세요. 또 이방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곤란을 당하면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을 해방시켜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찾고 편안할 때는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또 평안해지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공부할게요. 책 펴놓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공부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겠죠. 하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으려고 하겠죠. 하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6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갔습니다. 몇몇만 남았어요? 12명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이후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몇 사람만, 얼마만 주님께 다시 돌아왔지 돌아오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11장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보고 그때로부터,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언제 다시금 예수님 가까이 모여드는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때 다시금 모였어요. 이때 요한복음 6장에서 다 흩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시금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율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한 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나요? 썩어질 양식인가요? 아니면 썩지 아니할 양식인가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땅히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은 주시겠지, 이 정도는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올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을 내셨는지 아니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나를 등진 자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코로나가 점점 더 계속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고 1000명 넘게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동구에서도 성동구에서도 계속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관없는 일은 아니에요.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바라보면은 야 이거 위험스러운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주님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였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질 터인데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마음은 흔들릴 수 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갈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우리도 마음에 갈등이 있기는 하고 이게 옳은 건가라고는 마음과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생각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은 자꾸 흔들려도 결코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들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이후에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밖에까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는데 그때부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의지도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1월 4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이제 축복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 정말 작정하시고 기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각은 늘 언제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먹는 것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중심만은 믿으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한 해를 이번 남아있는 시간들을 결단을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